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이후에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라기라는 이름은 사실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라기라는 단어는 나의 사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적인 존재이든지 또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꾼이자 메신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는 6가지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기록하고 있는 6가지의 논쟁들을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는가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이고요. 세 번째 논쟁은 올바른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올바른 11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6번째 논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논쟁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에 대한 근거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 논쟁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6가지 논쟁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논쟁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해석하자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 분명히 평온한 삶들과 형통한 삶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삶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삶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왕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주어진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었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과 또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감이 나지도 느껴지지도 않기에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에 의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박 안에는 숨겨진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자신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 평탄한 삶이어야 하는 것, 그들의 삶이 쪼들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이어야 하는 것, 그리고 남들의 지배를 받아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남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반박이 정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은혜의 증거가 드러나야 하고 경험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은 평안함을 당연하게 누려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건강해야 하는 등등의 것들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물질적으로도 쪼들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처지가 왜 이렇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번영의 신앙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 하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박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던져주고 계실까요?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형으로서 에서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의 행실들을 조금 살펴보면 얄미운 행실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당연히 에서에게 마음이 가서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 등장하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정말 에돔을 이야기하시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들과 또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뻐서도 아니고 그들이 이쁜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사랑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뻗으셔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실을 느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박이자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지나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너무나 아픈데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남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바닥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가난하고 인간관계는 너무나 어렵고 인생의 짐들이 너무나 많고 무겁고 버거워서 비틀거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인간이 조금이라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고 그 선택 자체가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신약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러한 형통함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이 모든 조건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부자가 된다는 것, 남을 지배하는 것은 사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이러한 감격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들은 행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범주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들이닥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우리는 단단해진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무엇으로 사랑하시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